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이제 F 코드로 나오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복음성가 찬양이 있어요. 이걸 줄 알고 기대했는데 또 다른 버전이어서 색다르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가보면은 놀이터를 보면 제가 어렸을 땐 놀이터에서 노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자녀들을 키우는 아빠의 입장으로 보니까 놀이터가 너무 위험합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전에는 진짜 그네를 타면,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들 그네 탈 때 거의 이 정도 각도까지 갈 때까지 한 번씩은 타보지 않으셨나요? 근데 요새는 요 정도만 가도 위험해, 더 올라가지 마라고 말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놀이터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데 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다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종종 뭐 다른 친구들을 보면 놀이터에서 다친다고 해요. 근데 제 아이들이 적어도 놀이터에서는 다친 적이 없구나라는 걸 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떤 글을 봤습니다. 놀이터가 너무 평지이고 놀 게 없고 지루해지면요, 아이들이 긴장감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더 많이 다친답니다. 그래서 적당히 좀 모험적인 요소도 있고 재밌는 요소가 있어야 아이들이 여기서 조금 내가 이러면 다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런 놀이터가 더 다치지 않고 사고가 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를 보면서 그래서 놀이터들이 좀 보면은 그런 요소들이 조금씩은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봤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좀 부정적인 의견이 나는 건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오늘 읽었던 2장, 저희가 12절부터 21절까지 읽었거든요. 1절과 11절의 내용과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저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와 오늘은 한나와 한나의 아들 이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직간접적으로 비교하면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엘리와 한나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엘리의 가문과 한나의 가문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엘리는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기한 건 사무엘상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면은 제사장이 엘리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를 중심으로 내용이 서술되기보다는 한나와 사무엘을 중심으로 사무엘상의 내용이 서술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엘리는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엘리의 가문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한나의 가문은 뭐 쉽게 말하면 평범한 집안이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가문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 엘리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차이가 가장 컸다라는 겁니다. 1장의 내용을 보면요, 한나는 자신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슬퍼하고 괴로워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사실 사무엘상 1장을 읽으면서 정말 솔직하게 무슨 기도가 이래 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거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날 뭐가 있습니까? 수능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 이제 고3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 내지는 고3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저 대학 합격하게 해주시면 뭐뭐뭐 할게요. 이런 기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랬고. 근데 마치 한나의 기도가 저는 이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과연 이 기도를 기뻐하실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럼 도대체 이 기도는 무슨 원리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오늘 이 원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접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 그 당시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은 좀 덜한데, 지금은 이제 저는 굉장히 다행인 게 셋째가 딸이라서 다행이거든요. 셋째까지 아들이었으면은 이제 뭐 딸 하나면 금메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셋째까지 아들이었으면 굉장히 저는 좌절스러웠을 건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굉장히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저희의 50년 전, 100년 전보다 이 시기가 더 심했어요, 그게. 근데 한나는 아들이 없죠.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서 한나가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그냥 투명 인간 취급인 겁니다. 아유, 밥도둑. 맨날 너는 밥그릇만 그냥 이렇게 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한나가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나에게 아들의 의미가 뭘까요? 한나에게 아들은 그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제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 기도를 기뻐하신 게 아니라 사실 한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한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달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반면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나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드리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에 기뻐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으니까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거지만 더 중요한 거 우리의 기도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나의 전부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던 반면에 엘리는 어떻게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제사장이니까 기도는 했겠죠. 근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행실이 나쁘다라는 말을요 그냥 우리가 한글 번역으로 나올 때는 아유 나쁜 놈 요 정도로 된 것 같지만 이걸 원어로 직역하면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치가 없고 사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내용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을 보고요 아유 진짜 사악한 놈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행실이 나쁘다라고 기록하는 건 딱 하나의 경우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경우,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제사장의 가정이었고 제사장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가치가 없는 삶을 살고 있었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탑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사악한 탑이 쌓아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셔야 합니다. 기도를 했을 때와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 세워지는 것들이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직분, 위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잘함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나 기도하지 않았는데 운 좋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지금까지 쌓여져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쌓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최근에 마트를 가셨을 때 또는 무언가를 사러 가셨을 때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사셨고 어떤 마음으로 구매들을 하셨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마트를 딱 들어갔습니다. 마트를 들어갔는데 마트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보여요? 붕어빵 장사가 보입니다. 붕어빵 장사가 보이자마자 이거 내 남편이 좋아하는데 우리 아들들이 이거 좋아하는데 또 이렇게 사기 시작합니다.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이거 내 아내가 좋아하는데 이렇게 사다 보면 정작 이걸 사려고 온 게 아닌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다른 것들을 이제 한 주먹을 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는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가족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럼 가족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선순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나 오늘 TV 사러 갔어 라고 생각했는데 TV를 사러 갔다가 아이고 우리 딸내미한테 노트북이 없는데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사랑하니까 되는 거죠.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맞다.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는데. 이래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때 내가 이걸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 행동을 하다가도, 맞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소소한 기쁨을 줄 때, 붕어빵 봉지 그냥 고작 붕어빵 3개입니다. 그거 가지고 갔을 때 기뻐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소한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게 아닙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마트에 갔다가, 맞다, 우리 가족이 이거 좋아하는데, 이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교회에 왔을 때도 삶을 살아가면서도, 맞다,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는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13절에서 16절의 내용을 보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가 그것을 신령하게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재물을 얼마나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몫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쇠살 갈고리로 휘저어서 걸리는 걸 다 가져갑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바쳐질 재물에 대해서도 이제 그것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아니야, 그거 날 것으로 나한테 줘라고 하면서 착취해 나가려는 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들이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되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쌓아놓으셨던, 우리 진짜 평생 되게 열심히들 살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오래, 한번 우리 자기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정말 다들 힘들고 열심히 살아서, 이제 나 좀 빚도 없어지고 2다리 뻗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목사님이 굉장히 듣기 싫은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쌓아놓으신 걸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세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놓으셨던 거를 뭐 저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뭐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저는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배려는 해야 되지만 저는 눈치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의 눈치는 봐야죠. 하나님 눈치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하지 않아야 됩니다. 2가지가 동시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 근데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죠. 그러니까 무너집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소년들이고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소년들은 마치 뭐 초등학생, 중학생, 기껏 해봐야 고등학생 정도를 소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엘리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보단 나이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영적인 수준과 신앙의 수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다녔는가, 아니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인 거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내려가는 순간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무릎 꿇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일주일, 한 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그래도 한 대학생 정도는 되는 것 같다,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5살짜리 꼬맹이였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직분이나 현 위치, 사회적 지위가 영적인 수준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저보다 영적인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여기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바꿔 말해 볼까요? 긴장해야 됩니다.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저 아이들이 여러분들보다 영적인 수준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그러셔야 되지만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더 영적인 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우리 어른들의 수준이 낮아지고 아이들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높아지면 아이들도 당연히 높아집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울 겁니다. 저는 이 영적인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엘리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을 보면서 저와 제 아들들은 어떨까, 제 자녀들은 어떨까라는 거를 굉장히 반성하게 됐어요. 엘리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게 2024년이 아니라 엘리가 있는 시대에 우리 백성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리더가 엘리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오시겠습니까? 와, 리더가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진짜 시대가 악하구나. 너무 힘들다. 와, 진짜 우리 리더 왜 그러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위기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일 수 있고 가정이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여러분 리더가 왜 그럴까라고 고백하실 겁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에서는요, 엘리를 탓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이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불평하실 것들이 많으십니까? 좌절하실 것들이 많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으십니까? 탓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구나라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 몇 개월, 몇 년 우리 교회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교회는 평탄했습니까? 조금은 위기라고 느껴지시기도 하셨습니까? 그럼 그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은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더 기도하셔야 됐고 더 예배하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깨어 있으셔야 했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렸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기가 우리가 성장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시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예배가 외적으로 보면 조금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가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때입니다. 제가 아까 이 얘기했었죠. 놀이터가 안전하면 사고가 더 많이 난다고. 근데 지금 우리의 놀이터가 안전합니까? 위태위태합니까?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더 긴장하고 더 기도하면 성장하고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정말 쉬운 선거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한나와 엘리의 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였냐면, 편안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안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오히려 타락하고 무너지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생활적인 면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적인 부분에서 예배드리는 부분에서도 안정을 추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요, 더욱더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그것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내가 영적으로 예배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구나를 인식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 지금 6개월 동안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도 그럴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6개월 동안 제 설교 들으시느라 되게 힘드실 거예요. 이 시간이 근데 저는 성장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원망스러운 상황과 불평할 상황과 좌절스러운 상황이 생기실 때 불평하지 말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합시다.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가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할 때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남은 한 해가 될 수 있는 우리 신가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의 상황과 어려움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처럼 타락한 모습들을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딱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림으로 온전히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엘리와 엘리의 가문과 엘리의 아들들이 정말 안정적이고 모든 것들을 안위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더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불편한 상황들이 있을 때 위기라는 상황이 생각될 때 하나님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정적으로 누리는 것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들 가운데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입술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담대함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하나님의 한나의 기도가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 이득과 내 안위와 내 어떤 것들을 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려움이 나타날 때 정말 모험적인 요소들이 나타날 때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벽을 주님께서 허물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 지금까지 쌓여진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안정될 수 없고 그것들이 대변될 수 없음을 주님 압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시고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라고 느껴질 때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안정만을 취하기보다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의 가문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한나의 기도를 담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신갈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